함께 기도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새 호흡을 허락하여 주시오.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을 예배하라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생각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의 처소,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께 나는 예배자임을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시간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크신 팔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하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3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난 잃어도 안전한 곳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예수를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이끄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이리게 위한 힘을 주시니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시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고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항상 나를 붙드시니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아멘. 모두 자리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는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기 서 있나이다.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수많은 고비마다 엘림과 같은 샘을 만나게 하시고 매일의 식탁의 만나를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감사를 깨닫게 하는 계절에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44장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한식 벼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셨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모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날씨는 이미 차가워졌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힘든 삶이 세상을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택함을 받은 저희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사오니 지금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시고 세속과 죄악에 물든 우리의 심령을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성결케 하시고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실 예배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요즘 한국 교회가 세상의 날선 눈총을 받으면서 행위나 믿음이 연약해질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 큰 열정을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워지는 날씨에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고 나누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어린 자녀들,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분이드는 믿음의 기성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저들을 결코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을 병상에서 일으켜 세워주셔서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능력을 간직케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풍성한 은혜와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피곤치 않으시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다 권능의 말씀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새겨지게 하시고 귀한 열매 맺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애쓰는 손길들을 복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에 복원 찬양 149장 4절 들으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샘물 삼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에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주님, 놀라운 사랑 받은 저희들입니다. 드릴 게 없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작은 모습을, 작은 업무를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이 받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주의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생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의 감염됨이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서 절창권세로 막아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거나 아픔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드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 올려드립니다. 주님, 미리 감사하고 드리고 주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하나님, 이웃을 향한 구제와 선교 헌금을 하나님에 벌려드립니다. 뜻을 정하여 아버지를 전번제로 드리고 주의 하나님이여 1년 동안 지켜주신 우리의 삶을 드려 생일을 감사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또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대주의 특별 헌금도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모양은 아버지의 손길은 달라도 드리는 모든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늘의 영권과 이 땅의 물건을 풀어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다음 주 교육부서 예배는 온가족 연합 예배가 아닌 각 부서실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가 끝난 후 2021년을 위한 정책 당회가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당회원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소집에 대한 광고입니다. 12월 6일 주일에 공동의회가 진행되며 의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수학능력시험이 12월 3일 목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의 앞길과 인생, 그리고 신앙을 위해 기도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우리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쭉 예배 드리다가 이제 마음을 정하고
이제 등록해서 정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는데요. 우리 황인환 우리 청년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십시오. 예, 모태 신앙이고 우리 원광대 지금 지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축하에 축복하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소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오 주의 사랑 안에 도시어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축복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행복하옵소서 행복하옵소서. 우리 환영의 박수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 오셨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청년의 교회입니다. 함께 새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시간은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1.5단계라서 많이 불안했을 텐데 또 예배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1m 간격을 뛰면 됩니다. 2단계가 되면 2m 간격을 뛰어야 되는데 지금은 1.5단계라 1m의 거리를 두고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을 잘 지키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또 얼굴 한번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예. 가을의 끝자락이 와 있습니다. 모든 가을 거지를 끝내야 하는 농부들의 손길이 이제 너무나 바빠졌죠. 가을은 만물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계절이죠. 잎으로 열매로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계절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계절이 또한 가을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어 가지마다 주렁주렁 멜린 열매가 있는가 하면 상품성도 떨어지고 쭉정이와 같이 모양만 있는 열매를 맺은 그런 곡식들도 열매들도 있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풍성히 맺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열매를 맺은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을은 겸허한 달입니다. 겸허해지는 달. 지금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리고 모든 영양분을 뿌리 속에 축적해 놓습니다. 여름 새들은 따뜻한 남쪽으로 떠나가고 겨울 새들은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간들도 월동 준비를 합니다. 예전에 월동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쌀을 사다 놓고 나무를 한 짐에서 부엌에나 집 뒷칸에 쟁겨 놓지요. 연탄을 한 짐 몇백 장 또 사다 놓고 창고에 들여 놓지요. 그리고 집집마다 김치를 담습니다. 겨울에 내내 먹을 온갖 김치를 담그지요. 서로 포마시를 하면서 옆집 우리 집 할 것 없이 동네마다 김치를 담갔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배추김치, 밀김치, 열무김치, 얼갈이김치, 총각김치, 알타리김치, 파김치, 쑥갓김치. 예, 계속 읽어드릴까요? 나박김치, 해물고김치, 죽순물김치, 전복김치, 비닐김치, 깍두기, 석박지. 여러분, 석박지가 뭔지 압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깍두기로 담는, 무로 담는 김치더라고요. 여러 가지 김치를 담가놓고 겨울을 월동 준비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그렇게 다가오는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겨울이 다가올 텐데 인생의 겨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점점점 다가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시간을 흘러가서 하루를 살아버리면 하루빨리 겨울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점점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 때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인생의 겨울에는 인생의 마지막 겨울에 다가온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사도의 처지는 감옥 속에 있습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그리고 황혼에 이르렀습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모든 행위를, 제례의식을 다 끝내고 마지막 포도주와 기름을 이렇게 부으면서 모든 제례의식을 끝내는 순간이 전제를 부으는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시간을 다 드려지고 마지막
다 태워지고 다 들여진 후에 마지막 포도주를 붓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말합니다. 깊은 감옥 속에서 이제 내가 혹시 이 감옥 속에서 내 마지막 인생을 다 마감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한 편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노구의 한 바울 사도가 차가운 감옥에서 지난 날을 생각하면서 차가운 감옥 속에서 글을 쓰면서 그의 심정으로, 여러분,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무엇일까? 디모데뿐만 아니라 자신이 글로 남긴 이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오늘 인생을 돌아보는 소중한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바울 사도는 경주에 달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했습니다. 운동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선한 싸움을 경주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최대한 최선을 다하여 자기 레인을 똑바로 규칙을 따라서 온전히 달렸을 때 결승점에 도달하면 월계관을 쓰지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달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하십니다. 여러분, 경기를 할 때는 잘 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승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먼저 출발해 버린다든지 부정 출발을 한다든지 약물을 복용하여 달린다든지 편법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레일을 달려버린다든지, 그러면 결승점에 와서 너는 탈락이다, 너는 박탈당한다, 너는 실격이다, 메달을 박탈시켜버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 가운데서도 선한 열매를 끝까지 잘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지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믿음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인생의 황혼길에서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과 인생의 겨울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정말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구나. 최대한 믿음 생활하려고 내가 열심히 참 힘들게 그리고 간절하게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무신론자 토마스 호흡전은 임종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나는 암흑 속으로 캄캄한 속으로 두려운 도약, 뛰어넘는다, 뛰어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프랑스 시인이요 무신론자인 볼테르도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볼테르는 무신론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글로써 말로써 많은 공격을 했죠.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와서 보니 자기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버리고 사람들도 나를 버렸구나. 이제 나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선승이라고 추앙받는 성철 스님이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열반송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열반송. 편평생 무수한 사람들을 속였으니 그 죄압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다. 산채로 무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 길이니 한덩이 붉은 해 푸른 산에 걸려있다. 한평생 남녀 무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직접 쓴 열반송입니다. 산채로 무한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 길이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너무 커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고백과 세상 사람들이 고백하는 이 고백, 여러분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까? 똑같이 인생을 태어나자마자 출발합니다. 똑같이 달려가는 인생이고, 그리고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다르다는 거지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가장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알고 따라갔느냐, 바라보고 살아왔느냐, 그에 따라서 인생의 결승점이 결정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품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편법이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많은 불법들이 우리들 앞에 유혹을 하죠. 물질로 인한 우상 숭배로 우리를 많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의 즐거움들에 대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것에서 지켜낸다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선한 싸움을 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싸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법과 불법과 유혹들과 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로운 재판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못 달려가면, 편법을 사용하여 달려가면 너는 탈락이다, 너는 박탈당했다,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다가오는 인생의 겨울, 점점점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면 살수록 인생의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는데 지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울 사도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인생의 황혼의 감옥 속에서, 캄캄한 감옥 속에서 혼자서 지난날의 모든 삶을 생각합니다. 자신과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습니다. 14절에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데마, 그레스게, 디도 그 사람들, 알렉산더 그 사람들 바울을 떠나갔습니다. 바울과 힘든 선교 여행을 때로는 같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열심히 함께 선교 여정에서 데마도 그레스게도 디도도 함께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 사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고 하는 분, 자신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다고 하는 말은 바울 사도의 관계에서 떠나간 것만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에서도 떨어져 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의 동지들과의 관계에서도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함께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이 사람들도 함께 했죠.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함께 선교 현장에 있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바울 사도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점 힘이 들고 더 섬김과 수고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수많은 박해를 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감옥살이까지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 사람들이 막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곧 대형 교회가 되겠구나, 그러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점점점 바울 사도는 나이는 먹어가고 머리는 흰머리로 가득해가고 박해를 당하고 노쇠해가고 연약해가면서 마침내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내가 따라다녔던 스승이 감옥살에 갇혀버린 거죠.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서 내가 세상의 희망이었구나, 바울 사도를 떠나가 버린 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무런 항변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떠난 것처럼 바울 사도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그 당시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모습도 이런 우리의 곁에서 볼 수 있는 현상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번창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픈 병이 금방 나올 줄 알았습니다. 모든 관계가 잘 풀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년, 2년, 3년이 됐는데도 사업은 더 어려워집니다. 건강은 더 악화됩니다. 증세도 더 악화되고 관계의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랬을 때 내가 지금껏 시간만 헛되게 보내지 않았는가? 이번 기회에 세상으로 가버리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과 인생을 세상에 던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신앙 안에가 아니라 자신의 몸과 인생을 세상 가운데 던져버렸다. 여러분,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던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흔적, 예수님에 대한 스티그마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과의 나만의 아름다운 흔적, 기도의 놀라운 기적, 기도의 놀라운 응답, 주님과 나만이 아는 예수의 흔적, 이것이 흔적, 이 스티그마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떠나버리죠.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내 손과 육체에 내 영혼에 깊은 흔적이 있다고 한다면 어려움이 있어도 힘들어도 떠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떠나간 부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의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11절 이하에 누가, 마가, 두기고, 가보, 브리스가, 아굴라, 오네시보로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명 한 명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기록할 때 과거에 자신과 함께 신앙생활했던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기억에 떠오른 거죠. 마가와 누가를 보면서 참 나를 위해서 수고를 다한 사람이구나. 저 집사님은 정말로 그 집사님은 삶에 나와 함께 했었을 때 최선을 다하여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적고 있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성공도 업적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가치를,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배경과 업적과 물질을 관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위를 잃어버리면 떠나가 버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자기에게 흘러오지 않으면 떠나가 버리죠.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의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배경을 본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화해해야 합니다. 화해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해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마가는 대단히 부자한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죠. 성경에 보니까 부유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조카,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아름답게 선교를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마가가 중간에 도망가 버립니다.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은 곧 어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당하면 쉽게 포기해버리죠. 이 마가는 무책임하게 선교 도중에 돌아와 버립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바나바가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려갑시다 이렇게 제안했을 때 바울은 절대 안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심히 다투었다. 마가를 두고 심히 다투었습니다. 결별해버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해버린 사건이 마가 때문입니다. 무책임한 마가, 바울 사도는 그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죠. 안 된다. 불편한 관계에 마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황혼의 시결에 얼마 남지 않는 그 순간에 마가가 떠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이제 화해하고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그를 용접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젊었을 때는 복음의 열정 때문에 업적과 성과가 중요했으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고 업적과 성과를 보고 많이 상처를 주었지만 이제는 나이 들어서 마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라. 16절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더라. 여러분, 나이를 많이 먹었다라는 건, 성숙했다는 건, 믿음의 신앙에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이해하게 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내가 젊었을 때 그가 힘들어하고 선교에서 힘들었을 때 좀 더 배려를 해주고 좀 더 그를 위해서 내가 더 수고를 했어야 되는데 마가를 쥐어짰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가를 오라 하고 화해하려고 합니다.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할 때 순례의 길의 동행자를 얻는다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용납할 때 주위에 나와 함께하는 순례자의 동행자들이 많아지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는데 더 늦기 전에 바울 사도의 아름다운 화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서로를 용서하고 화해하고 용납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의 몸을 칭칭 감고 있는 상처의 끈, 상처의 그런 질긴 끈, 아픔의 질긴 끈을 예수님이 풀어라 그러죠. 상처를 묶고 있는 상처의 질긴 끈을 풀어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자유함을 얻고 살아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상처의 끈, 아픔의 끈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않고 잘라내면 그 사람도 자유하고 나도 자유하는 거죠. 마지막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사람을 화해하라. 인생의 겨울에는 화해하라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겨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에 내가 두로와의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서는 겉옷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죽수, 양피지로 쓴 가죽 종이에 쓴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두루마리 성경책을 가져오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무엇이 생각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현주소를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을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나와 상관이 없는 말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이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헤집어 놓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생각을 뒤집어 놓고 우리의 마음을 요동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 죄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과 민감함을 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살아서 민감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좌우의 날선 어떤 것마저도 예리하여 우리의 내면의 모든 악한 것들을 잘라내는 거죠. 말씀이 살았다, 운동력이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정말로 죽을 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잠 못 드는 밤에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 다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실 줄 믿습니다. 읽을 힘이 없으면 앱을 깔아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들려주고 일으켜질 가운데 딱 한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중에 꽂힌다면,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꽂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통곡을 내게 하고 나의 삶 속에서 무너진 모든 장벽들을 그 말씀이 다시 헤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세우죠. 살아갈 용기를 주죠. 다시 한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시 나에게 새 힘을 주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해부하죠. 분해합니다.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는 거죠.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9절과 21절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했고, 21절에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했습니다. 추운 겨울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얼어버리기 전에, 강이 열기 전에 어서 건너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들립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초청하는 말씀으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들 마음이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서 헤매지 말고 너의 마음이 굳어버리기 전에, 겨울처럼 딱딱하게 너의 마음이 차가워지기 전에, 얼어버리기 전에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더 이상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울이 멀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세상 가운데 헤매지 마십시오. 어서 내게 오라, 어서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날 서운했던 모든 감정들 화해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나에게 많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요, 인생의 겨울이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수많은 지난날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한 무리의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여 복음도, 바울 사도도, 진리에서도 신앙의 동지들도 다 떠나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어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억 속에 남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 재판의 그날에, 인생의 모든 끝날의 그날에 의의 멸류관을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씌워줄 것을 생각하며
주의 안으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모란을 얻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내 눈 뒤에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모란을 넣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오랜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건면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든 아픔 가운데서 서로를 반목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에서 화해하라.
인생의 겨울이 더 오기 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권면하셨고, 그 믿음의 결단과 그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의 한복판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삶과 인생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들 아버지 오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강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세상을 향하여 흔들림 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옵소서. 우리 방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